1984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그룹에 공사일대가 20년 근무했습니다. 현대 정공, 지금 말하는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3개사를 근무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이렇게 합병했을 때 기아 직원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기아 직원들이 한 얘기가 현대차 임원들은 참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을 잘 깨더라. 부하 직원들 잘 깨더라. 임원,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잘 깨달라는 겁니다. 왜냐? 뭐 주로 이제 뭐 임원이면 이제 별 아닙니까? 별들이 이제 부장, 덕장, 용장, 맹장이 있는데 주로 현대그룹에는 7, 80%가 상대적으로 타 그룹에 비해서 용장, 맹장이 많습니다. 기장, 덕장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용장, 맹장입니다. 돌고 앞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뭐 지시했을 때 토다는 걸 싫어합니다. 토다면 당연히 해봤어? 해보고 와서 보고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잘 깬다 그러는데 어떻게 깨는지 아십니까? 네. 당신 꼭 일하는 게 공무원 같아요. 그 당시 요즘은 좀 나아지겠지만 그 당시 공무원은 어떤 복지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하는 게 공무원 같아요. 굉장한 욕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그 대책을 받으면은 거의 진도 못합니다. 당연히 일하는 게 공무원 같아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단세포적이야. 두 사람을 못 내가봐. 일하는 게 단세포적이야. 전진관리 하란 말이야, 미리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하고 미리미리 전진관리 하란 말이야. 단세포적이 하지 말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은 뭐 부서이고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설치만 하는데 아웃풋이 없어. 결과가 없어. 하여튼 이렇게 기아 직원들이 현대 임원들은 밑에 사람을 잘 깬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단세포적이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좀 약간 조금 비슷한데 이 세상에서 1, 2, 3, 4 나눈다 그러면은 1등은 누구냐? 예수 잘 믿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 드나비의 삶을 사는 사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도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 1등 아닙니까? 2등은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데 물질은 좀 부족한 사람. 여기 보면 대부분 2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식 그러지 않습니까? 3등은 누굽니까? 돈은 많은데 예수 안 믿어. 이건희, 이재용, 정의선 다 3등입니다. 돈은 많은데 예수 안 믿어. 돈은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빈손이라서 빈손으로 갑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천국에는 다 길이 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집이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3등이 돈은 많은데 안 믿는 사람 3등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돈은 비록 없지만 4등은 누굽니까? 돈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 4등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성경도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정신 수학에 다닐 때 우리 교목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성경에 이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저녁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하느니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원히 사느니라. lives forever. 영원히 사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대단한 주의 종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대접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또 기타 많은 예언다고 투시도 합니다. 굉장한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밝히 말하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 과정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죄를 졌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축제했습니다.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성폭행했습니다. 정명석 씨 아시죠? 저는 대충만 알았는데 이번에 인터넷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2008년에 구속돼가지고 2018년에 풀려났습니다. 10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가지고 또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한 사람이 수십 명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여대생 100명을 성폭행해가지고 대만 사회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를 모르겠는데 나이가 안 나옵니다. 사탄적인 마귀적인 정욕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건드린 여자들이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지금도 또 그 사람을 추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또 정명석의 수하들 여기서는 정명석을 추적하는 사람을 또 막 암살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주의 종들이 큰 능력을 행하면서 또 돈을 추구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건진 사람 중에서는 이재국 씨도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 대표인 사람이고 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루밍 폭력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도들 건드리는 사람이 간혹 또 신문에 납니다.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돈을 챙기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습니다. 능력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불법,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내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깨를 세워가지고 11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들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주정수 목사님께서 회시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 이겁니다. 겉에만 깨끗하고 속은 더럽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먼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코 청결하지 못하리라.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담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과 어린이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짧게 해주세요. 순서가 맞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 이거는 내가 저거 좀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살피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분별입니다. 한번 태어난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구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 술, 담배, 도박, 음란 이런 것들이 단번에 싫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죄 지으면 즉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 왜 지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평생 예수니까 왜 지옥에 갑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천국 지옥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천국, 지옥, 특히 지옥 간증을 들으면은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쳐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지옥 간증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김상우 목사님이라고 조인기 목사님하고 일하시는 부목사님들 머리가 허연. 저희 집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순복음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입건 예배할 때 살아났습니다. 그 동안에 천국 지옥을 보고 오신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조인기 목사님이 같이 일했기 때문에 조인기 목사님 자서전에도 자세하게 그분 천국 간증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김상호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나현숙 목사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듭나는 것은 죄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여깁니다. 예배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한 판 드리고 천국 가야지. 예배 지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
어떤 때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옵니다. 담임 목사가 쉬는 소리 안 하십니다. 전도자가 안 나올까봐 쉬는 소리 못 하십니다. 제가 북한에서 탈출하는 할아버지들을 동영상을 본 게 있는데요. 춘해에 계신 목사님이 그분들을 탈출시키려고 심양인가 어디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연세 많으신데 살 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왜 북한에서 굳이 탈출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할아버지 뭐라 그랬냐면은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탈출했다고. 그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위선 성에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 분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홍해가 가졌다는 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한 사람이 무리를 건다는 게 믿어집니까? 물이 편에 포도를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인간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이 생기면서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 투시, 신용, 은사를 받고 때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구약 선지자만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의동 우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만한 이렇게 옆에 저만한 TV에서 막 전차들이 달리는 게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몇 분간에. 눈 뜨고 기다리다 보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기도 자주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꿈을 너무 자주 꿔가지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한 번은 저기 동네에 있는 예르케 목사님이 죽는다고 계시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말고 알고만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거고 당신이 잘못 들었으면 안 죽을 거고 가만 계시세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죽을 거니까는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데 결국은 안 죽었습니다. 정한 시간 내에 안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제 핑계 댑니다. 제가 한번 그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지금 목사가 나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됐는데 지금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은 이걸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꾸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꿈만 꾸면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는데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올 때 풀 한 폭이 꽃한 송이가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 사람이 저를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낼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걸 경계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자기에게 영광 돌립니까? 자기가 드러내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죽는 길을 택합니다. 죄성, 옛사람, 정욕, 욕심, 이기심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물과 성으로 걸면 사람은 좁은 길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망하기 넓은 길을 갑니다. 뭐 이거 믿을 수는 없지만 정말 지옥 가는 사람 천 사람인데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10,000명 빼라 그러면은 10명만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물과 손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물과 성령과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고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양심을 따르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 2장 2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아멘. 제가 큰 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기 다 대부분 주의 종들입니다. 다투지 않으려면 다투지 않으려면은 온유해야 됩니다. 져야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근데 싸놓으면 안 됩니다. 승혜처럼 사놓으면 안 됩니다. 쌈땅이 되면 안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친절, 카인드, 친절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친절해야 됩니다. 가르치를 잘하며 늘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를 열매는 뭡니까? 행실. 겉으로는 행실. 여러분들 말을 믿습니까? 행동을 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믿어야 됩니까? 행동을 믿어야 됩니까? 행동을 믿어야 됩니다. 말은 마음하고 따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겉따르고 속따를 수 있습니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행동을 봐야 됩니다. 도둑놈이니까 도둑질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밤낮 사기칠 궁리만 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당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사기치고 궁리하고 연구하니까 못 당하는 겁니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한 다 이것은 9가지 열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움을 갖지 마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미움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미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경험했지만 미워하면은 자기만 아픕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